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 박수로. 크리스마스였고 지금 연말인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초반이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세 번째가 미래에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1절을 보면은 때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때 그리고 영화롭게. 영화롭게는 영광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때와 영광. 그럼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그동안 쭉 보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럼 이 때가 어떤 때일 건가? 영광을 받으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든다. 그러면은 아들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이게 자꾸 물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뭐하라고? 만민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그게 뭐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대로 이를 순종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게 이제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 부모 얼굴에 금칠했다, 부모 얼굴에 똥칠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 거고 치욕스럽게 만든 거고, 자식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부모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은 의미죠. 두 번째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그런데 중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죠. 또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남겨두신 거니까. 남겨두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제자들 말을 전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삶을 영위하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세 파트 모두 보내고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영광이란 게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광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는 영광, 영화 모두 뭐라고 그러나요? 나타나는 모습, 외면적으로 이렇게 신처럼 나타나는 모습, 이게 이제 영화, 영광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현현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 이걸 전부 영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대입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이라든가 특별히 십자가, 승천, 부활, 이게 이제 영광하고 맞물리거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럴 때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게 이제 그 때에 해당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 때가 영광을 받으실 때,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본문 하나하나를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아까 송명희 집사님도 기도할 걸 몰라가지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누가 나한테 중보기도를 해줘 이랬을 때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겠죠. 물론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되죠. 사람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입건이 됐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나요? 풀려나기도 기도해야 되나요? 예,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까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운전하고 전혀 문제없이 다녔는데 지금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 사건에서 노연한다고 그래서, 풀려난다고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걸까요? 풀려나면은 더 큰 문제를 저지를 우려가 너무하죠. 그잖아요. 풀려났는데, 가볍게 풀려났는데 술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을, 더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은,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제 먹잖아요. 일반적인 그렇게 위가 안 좋아. 소화제 먹어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게 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많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화가 안 돼요. 그때는 소화제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스트레스가 없어져야지 소화가 되는 거죠. 또 간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되죠. 그럼 그때 소화제가 아니고 간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콩팥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돼요. 이때는 뭐 위를 치료해도 간을 치료해도 도저히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는 콩팥을 치료해야지 소화가 돼요. 소화 안 되는 것만 놓고 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해결됐더라도 원인이 도사리고 있느냐, 다시 문제가
재반복되죠.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중고기도 올린 데서는 대부분 코로나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전부 하시는데 저는 기도 방법을 달리했거든요. 코로나는 갔다가 또 올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병원 문을 하루라도 더 늦게 열게 되면은 직원들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급여가 나가야 되잖아요. 급여 받는데 지장 없게끔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기도를 저 그렇게 했거든요. 코로나, 전혀 코로나지 않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 초점이 물질이나 대상에 있는가, 지금 보이는 현상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가. 그게 보통 사람에 해당되겠죠. 이걸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안전하게 보존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렁텅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거죠.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긴 한데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보존되게.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교회다 그러셨거든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구별돼서 살아야 한다. 구별이란 게 뭔가요? 거룩. 그죠? 거룩하게. 세상의 악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잘못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함께 그러나 따로 세상에 함께 살되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 너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지배를 하시고 계획하에 두고 계시죠.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할수록 믿음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가 코로나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송 집사님 아까 큐티 나눔하시면서 현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성이 문제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면은 해결이 안 되죠. 현성으로 봐야죠. 모든 문제가 그렇죠. 지금 나타나는 문제 하나만 보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더 큰 문제로 다가오죠. 그런 거 많잖아요. 간증거리도 이렇게 많습니다.
아들내미가 속을 썩 있는데 때려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좀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아들이 또 이제 그런 거죠. 또 시작했구나. 그렇지만 아버지니까 와서 앉은 거예요. 왜요? 근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 앞에서. 그리고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다. 어떠한 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에는 당황해서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아버지가 하나하나씩 말하면서 아버지 참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날로 아들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문제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이전에 사람을 봐야지 해결이 됩니다. 상황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넘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을 그 빵만 생각했다면 그 가뭄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포기함으로써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봄으로써 그 가뭄에서 굶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지체들도 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체가 아니라고. 목사도 지체예요.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는데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기를 문제 너머에 사람을 보고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